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화가 LG하고 경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반응을 좀 봤어요. 한화 팬들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건들면 한 대 맞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8회까지 4대1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한 회를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20 몇 년 만에, 26년 만이에요. 몇 년 만이에요. 예,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세상에 9월 9회에 6점을 갖다가 바치고 7대4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화 팬들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선수를 믿음의 야구를 한다면서 보낸 그 감독 얼마나 힘들까 싶고요. 그 투수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3, 4번째니까 한번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투수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 투수도 너무 안 된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관계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길 것 같은데 질 수 있다는 거. 예, 인생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가니까 이길 거다. 그거는 우리의 짐작인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보면서 확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아, 인생이 그럴 수 있구나.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제 구분능선을 다 넘었구나 싶었지만 아닐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되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자기도 8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8살짜리가 뭘 할까요, 여러분? 예? 사인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당찮은 일이에요. 8살짜리가 왕관이나 제대로 썼겠습니까? 목도 가누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기 바쁘고 예? 구슬치기 하고 이래야 되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왕이라고 올라왔으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될 거예요. 안 돼야 되고요. 그게 일반적인 통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잘 이렇게 돼서 명문대를 가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통념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8회까지 우리가 4대1로 이기고 있으니까 한 회만 버티면 우리한테 승리가 올 거다. 우리 통념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시야도 8살짜리가 왕관을 쓰고 뭘 하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비록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딱 보면 별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복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이 정직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8살 배기가 그렇게 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들어옵니까?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의 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벽을 깨뜨리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8살짜리가 뭐 정직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하나님께로 갔다. 예? 그런 얘기가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악한 왕들은 뭘 했나요? 예? 그 왕들은 뭐 마음 먹고 한번 악하기로 작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가 함께 모둠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그룹, 그 사람이 의견을 청취하는 그룹,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법이에요. 명문학교, 명문대학이 왜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그 학교를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잘 풀리더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그 학교에 뭔가가 뭐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뭡니까? 원래 좋은 학생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네, 원래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미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보면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습의 능력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몇 년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수월성 있는 탁월한 그런 학생으로 만든 거고 그런 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명문대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아요. 좋은 학교를 찾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좋은 공동체를 찾아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돼요. 우리 학교가 왜 이런가?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그게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도요. 자기 공동체에 대한 그런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젠슨 황 얘기를 했습니다. 엔피디아의 회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회사가 세계 제1의 회사가 됐죠. 그 회사의 시총, 주가 총액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7천조 원이에요. 1조, 2조 정도도 아니고 7천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는 늘 11조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7천조 정도는 몇 명 다 모아놓으면 7천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7천조면 우리나라 경상 예산을 10년 동안 모으고 모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10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젠슨 황이 그러면 처음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 기숙학교, 켄터키 시골의 기숙학교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학폭도 당하고 괄시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소위 말하면 깡패학교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 다 집어넣은 데거든요. 그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젠슨 황하고 같은 룸메이트가 칼빵 맞은 친구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문신 다 있고 웬만하면 한번 하자고 덤비는 애들, 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애들,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 아이가 생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제대로 말이 통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젠슨 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화장실 담당이 됐죠. 화장실 청소 담당. 근데 화장실 청소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전 세계에서 화장실 청소 제일 잘하겠다. 이게 삭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장실 청소 제일 잘하겠다. 3년을 갈고 닦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얘가. 그런 각오로 공부도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 창립할 때 데니스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만난 거거든요. 그냥 데니스라고 막 그냥 일반 그냥 우리 프랜차이즈 하는 그런 음식점하고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산실이 자기가 원래 알바하던 곳이래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식기 닦고 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젠슨 황은 어때요? 최고로 한 거예요. 최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좋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런 탁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걷기 위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런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 비록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점도 흠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자비와 긍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거룩한 나라 우리 유다 왕국이 되게 하셨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야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 것이 몇 년 만이에요? 8년 동안이었어요. 8년 동안. 이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8살짜리를 앞에 놓고 그 중에 충신도 있었겠지만 간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는 보면 믿음의 길을 걷자고 얘기하는 신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보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들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이 세태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전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뭐예요? 전 국가적으로 이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8살짜리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기로 16살 때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그걸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하면은요, 그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뭘 작정한 겁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작지만 그 뜻을 가진 것, 입지라고 얘기합니다. 입지를 딱 다주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길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시야에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나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공동체에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 좋은 구역이 어떤 구역이에요? 만나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구역, 좋은 구역이에요. 좋은 부모님의 역할이 뭐죠? 좋은 부모님이 유산 많이 남겨주고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최상의 부모는요, 하나님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하고 말 그대로 야곱처럼 맞짱을 뜨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내 길을 선택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것은 네가 인도함을 받아.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좋은 가문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집안,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16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찾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드디어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6살이 됐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개혁을 완수한단 말이에요. 16살짜리. 근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그때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혹시나 마틴 루터가 몇 살 때 개혁을 성공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29살 때였어요.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그는 개혁을 단행하기로 작정합니다. 몇 년 후에요? 4년 후에.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마음 먹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서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서둘지 않으십니다. 마디께 가십니다. 마디께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하나님을 쪽지로 딱 작정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4년간 그는 그 일을 하나씩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무리들이요
이제는 바알의 제단들을 그들이 헐었어요. 그들이 세웠던 바알상 아닙니까? 그때 현세의 복을 주고 즉각적인 뭔가를 나타내 보이고 다산, 성공, 그리고 뭐든지 척하면 척 나오는 즉시적인 응답, 이런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깎아 만든 신상들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다 척결했어요. 다 척결했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26살 때입니다. 그 땅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8절에 보시면 마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어떤 거예요? 그냥 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사람들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꿈에 누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했나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자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자원하는 것.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명시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청결하게,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구멍난 데, 무너진 데, 균열된 데, 이런 데를 내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추구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쫓아야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8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다시 6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서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떻죠?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우상향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상향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쭉 마디게 한 걸음 한 걸음, 낙숫물이 떨어져서 이게 뭐하나 싶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다 핸드폰 끄라고 그랬는데 본인 거를 안 껐어. 근데 설교 시간에 딱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러운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임기응변이 있었던 모양이죠.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참 능청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본인이 그를 잊어 잡수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연세 이렇게 높아지시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잊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처음에 방향을 설정을 잘하고요. 그 주변에 그를 감싸고 있는 공동체가 역할을 잘하고요. 그 공동체에 걸맞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요시야 개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대제사장이 갖다 주고 성전 수리한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썼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9절 말씀을 보실게요. 9절 말씀.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이게 먼저 와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전에 나뉘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분열된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맨 앞으로 내놓은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단순하게 그냥 막 우상 깨뜨리고 막 영웅적인 뭐를 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꾸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원수됐던 나라 아닙니까? 다 갈라지고 찢어졌던 그런 남북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 뜻이 지금 어디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다가 그때 실패한 적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예배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일들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뜻을 그렇게 정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낙수물 떨어지듯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크게 구멍이 막 패어 있는 걸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정했니?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너희 집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니? 너희 구역은 어떻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의 집합은 뭐니?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딱 붙잡고요. 그렇죠? 요시야가 아직 어린데 16살짜리가 내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